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는 2008년도 7월 자신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떠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였고 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만큼 큰 부자냐 하면은요, 우리나라 국민이 한 5천만 정도 좀 되는데요, 우리 5천만 국민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준다 그러면 약 한 사람당 2억 정도쯤이 돌아갈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53세였지만 현직에서 은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친구인 스티브 발무에게 자신이 그동안에 여러분 지켜왔던 최고 경영자의 자리, 회장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단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은 많은 돈을 벌였고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어졌는데 그 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부를 이제는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최선의 방식으로 돌려줄 수 있는 만큼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560억 달러가 넘는 재산 가운데서 가족을 위해서는 단 1,000만 불만 사용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빌 메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 여러분 규모가 291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금으로 교육 및 자선기금과 아프리카 에이즈와 말라리아 질병을 퇴치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머지 인생은 더 이상 돈을 버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서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돕는데 그가 힘을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심령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시죠? 이제 곧 불행이 끝나면 행복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만족하면서 행복을 누려야지만이 그 다음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행복이 여러분 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평생 파랑새만 쫓다가 지친 영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네잎을 가진 클로바의 꽃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은 행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운을 찾기 위하여서 여러분 세잎 클로바를 짓밟아 버리는데요, 이 세잎 클로바의 여러분 꽃말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많지도 않은 행운을 찾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 행복을 짓밟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잎 클로바를 짓밟으면서 여러분 행운을 찾아봤자 그것이 참된 행복, 그렇지 않다라는 것. 많은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다라면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고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이더라라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한지.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행복한지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라니까요. 왜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왜 행복한지 대답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시면은 그것이 정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은요, 좋은 것을 다 먹고 나면 행복이 사라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행복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우리가 누렸다라면 그 행복은 영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기쁨을 잃어버렸어, 감사를 잃어버렸어, 찬양을 잃어버렸어, 행복을 잃어버렸어.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사탄이요,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하게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적당히 드리게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도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요,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사랑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잃어버렸더라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위하여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베푸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 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이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오늘 주님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행복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시험을 잘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시험을 잘 견뎌낸 사람은요, 주님께서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데 그냥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참석하시고요,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시고요, 여러분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에 오십시오 하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늘 행복합니다. 늘 기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계명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더라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여러분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다라는 것. 그리고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그렇습니다. 둘째도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모든 일들이 다 평안하다라는 것, 모든 일들이 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아신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 인정하시면은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요, 큰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10년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여러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사람은 코로나도요, 태풍도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22장 21절 이하 23절에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고아와 과부들을 여러분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여기서 끝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그 행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 혼자만 누리고 있을 때의 행복보다도요,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요,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 둘 회복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요,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혼자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원수가 찾아왔어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을 다 원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원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동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나 혼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나 혼자가 되어지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자식도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비는 것입니다. 행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께서는 35절을 읽으시고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스크린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4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여러분이 양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 중에서 누가 헐벗은 줄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먹을 것을 제공하십시오.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시게 하십시오. 나그네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영접하십시오. 헐벗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옷을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또 그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4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더라. 누가 작은 자입니까? 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 다 작은 자들이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도움을 청하면은요, 도움을 주면은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이하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서요,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은요, 교회 학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와 관계된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데 힘을 기울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서 날마다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고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